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인 대칭으로 미소 짓고 또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305장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큰 비를 만나서 길가에 있는 집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를 호송하는 마차가 그 집 앞에 서더니 보안관이 나와서 쇠사슬에 결박된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서 진창이 되어 있는 길로 짐승같이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존 뉴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지옥에서 마귀들에게 저렇게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저주의 사람에게 찾아와 주심같이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 뉴턴 목사님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일꾼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이 4장은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이민 정책에 의하여 타민족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순수한 이스라엘을 자처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불결하게 생각해서 상종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 골짜기의 먼 길을 택하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종교적인 관행도 다르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 민족적인 순수성도 상실하고 성경도 다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기고 그것만 읽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다른 이단적인 사마리아를 지나거나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더러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셨음을 오늘 본문 3, 4절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문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분이요.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수군거리죠. 예, 평판이 안 좋죠. 예?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해서 유대인들은 그때 보통 낮에 잠을 자요. 낮잠을 보통 12시에 즐기는 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나온 그런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의 장벽과 관행의 장벽과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막힌 담을 허시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장벽을 허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마구간 구유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구유에 누우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해도 당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각인 사도 바울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장벽을 허물고 우리 상식의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 선장으로 악한 짓을 하던 존 뉴턴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대사도로 삼으셔서 사도행전 그 후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내용, 히브리서 이 내용들을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가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대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최후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시하던 이 나약한 사람 베드로를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새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나약한 이 나약한 의지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저주의 삶을 사는 자들까지도 영접하시고 만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살 수밖에 없는 열등감의 사람이요 수치와 죄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일찍 죽은 것인지 그녀가 그들을 버린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택하셔서 사마리아의 대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계획하신 예수님의 일꾼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선택하게 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상식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택하셔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녀는 내면적으로 엄청난 상처와 저주를 안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헤어짐만으로도 사람은 어때요? 정신 나가지. 그렇죠. 절망하게 되고 상처가 있게 되죠. 절망과 저주와 상처가 찾아오는데 하물며 5번의 헤어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의 헤어짐마다 분노와 절망과 수치와 죄책과 싸움과 악독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저주와 한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는 외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압박일 수도 있고 그녀의 내면에 느끼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유대인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때가 엄청 더운 때니 다 쉬고 그냥 집에서 낮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물가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녀에게 들어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12시에 물길러 왔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완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피해 다닌 사람이 어디로 가요?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동네로 찾아가서 따라야 합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십시오. 보여.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주를 만났습니다라고 그녀는 기뻐 뛰며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 속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상처와 저주가 끝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행한 모든 일을 숨기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직접 보라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과거가 자기를 쏘는 가시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은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저주와 상처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축복과 치료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님은 한심 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당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자보다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상처 입은 자,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내려와 누우신 분이요 골고다로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번제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자가 되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곧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남은 어디에 있느냐?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뛰어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요, 더 많이 섬기며 더 공감적으로 돌보며 가장 많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에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내려와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손짓을 봅시다.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권능을 들읍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차별의 장벽, 상식의 장벽, 관행의 장벽, 지역의 장벽, 인종차별의 장벽이 끼어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주와 상처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절망과 수치와 죄책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위대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